우리가 몇 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부활은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은 큰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되었는데요. 그 불명한 증거, 그 불명한 확증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영역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살지만 우리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도전적이고 활발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보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성경의 모든 진리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와 영적 생명에 대한 확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그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래 오늘 3일을 인내해보자, 참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의 확실한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역전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토착 세력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 타락한 관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또 폭정에 시달렸던 시대였죠. 요즘에는 좌파와 우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굉장히 분리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떠나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러한 마음들로 참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때는 소론과 노론이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노론들이 지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론 대신들은 소론에 속한 박문수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더구나 반대편 소론이었던 박문수는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관계였기에 노골적으로 비난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비의 아들로서 굉장히 씩씩하게 자랐고 그리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서부터 무술을 좋아했고 학문을 좋아했고 또 그리고 그가 연구한 것은 탕간 오리들, 그 부정을 부패를 한 그 사람들을 정말 그 연구를 한 사람이죠. 평소에 그는 탐관 집행법을 엄격하게 가차없이 징벌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생의 길을 기울였던 박문수는 자기의 그 사재를 털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고요. 강한 그 개혁의 의지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 박문수는요, 전라도 구천 마을에 반기퍼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렇게 그 창호지에서 한 노인이 한 사람을 이렇게 격투하면서 이 칼을 든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을 본 박문수가 방문을 팍 차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젊은 사람은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노인이 칼을 들었어요.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벼슬아치 총장이 자기 며느리를 빼앗아 혼인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며느리가 예뻤으면 혼인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고통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아들은 야, 그래 이 수치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면서 살겠느냐, 같은 마을에서. 그래서 정말 같이 죽자, 이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혼례식장에 암행어사 박문수는 그곳에서 잔치집이니까 제가 피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촌장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야 이놈아,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 이제 그만 불러라 라고 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이 피리를 그만 불 수가 없네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총장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인두로 지지라. 옛날에 그 인두는 어때요? 뜨거운 불이죠. 그거를 인두로 지져라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랬더니 암행어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져도 피리가 안 떨어진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격투가 시작되어 좀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역전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암행어사 출두야! 갑자기 벌벌 떠는 촌장을 굴복시켜서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한패였던 탐관 무리들까지 한순간에 모두 꼬꾸라지게 한 것입니다. 암행어사의 그 강력한 권위 앞에 사람들은 꼬꾸라졌습니다. 굴복당한 것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암행어사보다 더 강렬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는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탕간 오리보다 더 바짝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부활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도 어떠한 권위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주님 앞에 이처럼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였던 이 사람들, 탕간 오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그들을 그 부활의 앞에,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를 꼬꾸라뜨리죠. 오늘 이렇게 우리를 굴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1절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의 일부분이에요.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1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이 말씀을처럼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이 선포 앞에, 이 말씀 앞에 부활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꼬꾸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8절까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영혼이 굴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굴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서 날마다 눈을 뜨면 대낮부터 술을 마셨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연거푸 아픈 경험을 한 자매는 심지어 남성 혐오증까지 생겨서 남자를 보며 울렁거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간혹가다 여성 혐오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리더자 중에서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떤 순간이 오면 이 얼굴과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남성 혐오증까지 생긴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세상 탓이고 모든 것이 남자들 탓이고 그리고 욕설과 폭식을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키가 크고 날씬했던 자매인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 2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보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몸무게가 거의 110kg 훌쩍 넘어가 일어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녀는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굴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슬픔과 분노, 그 앞에서 이제 굴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요,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변화된 술집 마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 앞에 모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변화된 삶을 살았던 그 술집 마담. 과거에는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한 삶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가끔 옛날의 친구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그러면 그분께 굴복되어 있어. 술집하는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굴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은 영혼만 굴복당한 것이 아니라 삶도 굴복당한 것입니다. 44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용한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재산을 팔아서 자기의 값진 것을 쉐어한다? 삶이 뒤집히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꼬꾸라진 이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자기의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나눔이 생기는 것이죠. 타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다가도 그래,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지 하면서 다시 몸을 추스리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하여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나니 그러면 누구의 거예요? 여지껏 내 거로만 알았던 그러한 삶. 그런데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눈, 아름다운 눈, 이건 내 눈이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 눈도 주님의 눈이죠. 제가 말씀을 보니까 제 눈이 정말 굉장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내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입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담아주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이 현금 그리고 헌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파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셋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굴복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요. 삶이 바뀌지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도록 굴복시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거예요. 부활은 목격한 자들,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500여 명 그 부활을 보았다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무엇보다도 2023년도에는 부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 땅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가 이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던 동생들과 가족들, 사람들의 소문을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손가락질을 하고 미쳤다 하니까 아, 정말 그런가 해서 동생들과 심지어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합세하여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굴복되었습니다. 결국 형님, 왜냐면 동생이니까 그렇게 불렀던 야고보,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전에 나의 형님이었지만 나의 영혼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옳은 줄 알았죠. 누구보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이 꼬꾸라졌어요. 부활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물론 이단들도 전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전도가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고개가 수그러집니다. 속으로 하나님, 저들은 이 땅에서 순교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아는 발바닥 장로 권경식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기를 원하세요. 전도왕이십니다. 연세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주님이 주신 건강한 이 발로 내가 뭘 하겠나? 전도를 하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그분께 굴복되어 있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개척교회든 어디든 그렇게 물질을 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죠. 오직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굴복시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굴복시키는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꼬꾸라뜨립니다.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 부활의 능력 앞에 굴복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굴복될 때 우리의 영혼은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고 절망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굴복의 능력이 부활에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을 가지고 주님께 굴복하며 하나님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한 성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내 것이 옳다, 내 것이 옳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며 서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와 대통령과 저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